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29절, 30절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신음하는 세상임을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고통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성령의 중보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성령의 중보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 즐거운 것뿐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빚어내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그게 28절 말씀이었죠.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해요. 29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아셨을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셨죠.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그 미리 정하신 시기가 창세 전이에요. 1장 3절부터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라는 최종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리셨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부터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죽음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내가 나를 보면 영광스럽지 않은데요. 많은 흠이 있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부끄럽고 맞아요. 그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실제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예요. 그 영화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실까요? 시속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이건요 초속으로 30킬로 정도예요. 1초에 30킬로를 가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그거 느끼나요? 못 느껴요. 내가 못 느낀다고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 존재다. 못 느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은 존재, 영화롭게 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3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또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게 위엄의 보좌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화롭게 된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된 존재임을 믿을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이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우리 존재의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참모습, 영화롭게 된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예스가 된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데 예스가 되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세계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허락되었고 그게 현실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된 존재임을 알 때 우린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취소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존재라는 이 진리를 잘 간직하고 새기면서 승리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